예, 오늘 시간에는 주께서 예언하신 유다와 예루살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많은 말씀을 선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또 마지막 때를 말씀을 하시는 중에 역시 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타난 그 유다와 예루살렘,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이 되겠고, 이사야 1장 1절 첫 부분에서 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자, 여기에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바로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 바로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에서 죄가 있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하게 되고, 심판에 이어서 바로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깨어 있으라고 항상 경고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유는 깨어 있지 아니하면 그 영혼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지 아니하면 예수 믿어도 깨어 있지 아니하면 그 영혼에도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육신에는 본래 죄가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도 육신에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주의 일을 죽도록 충성을 하면서 일을 하였지만은 그 육신은 메인바가 되었고,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예수 믿어도 육신은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예수를 믿어도 육신은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것.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현재는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육신의 죄에 대한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깨어있는 자들은 그 영혼을 얻게 됩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영혼을 얻게 되고, 그러나 육신에는 그 육신에 거하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얻으면 이 육신에 거하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을 역시 면하는 방법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지혜를 얻는 자들은 그 시험의 때를 면하고 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심판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 결국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날이 도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26장 1절에서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자,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회복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바로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고 말씀한 그 유다. 그래서 이 계시는 바로 마지막 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신 그 계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이 하셨지만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마지막 때까지 보시고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는 유다 지파의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를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사야 40장 2절에서 회복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것이 바로 내 백성의 마음에 닿도록 말을 하라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이 바로 내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는 아주 많은 뜻이 있고 대표적으로 바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이라고 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 바로 이 회복이 되는 유다 땅과 바로 내 백성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계시를 보게 되었고 역시 주님께서 그 마지막 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그 마지막 때 유다에 관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에 있는 자들은 도망을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마가복음에서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누가복음 21장에서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그래서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유다는 중동의 유다 땅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말씀하신 이 유다는 중동의 유다 땅이 아니라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을 유다 지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이 유다는 해돋는 데에 있게 됩니다. 해돋는 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바로 유다가 되겠고, 그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 유다를 말씀을 하셨고, 또 누가복음 21장에서 그 예루살렘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계시를 보게 되었고, 역시 우리 주님께서도 예루살렘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자, 여기서 20절에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은 바로 중동의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동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야 합니다. 중동의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해돋는데 그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리고 24절에서도 예루살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24절의 예루살렘과 20절의 예루살렘은 그 24절의 예루살렘이 더 확장된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의 예루살렘은 바로 내 백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이사 40장 2절에서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그 내 백성,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을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내 백성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겠고, 그 예루살렘이 역시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바로 4분의 1이 죽기까지,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4분의 1이 죽기까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이, 이 한국 백성들이 밟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왜 이 심판이 임하게 되는가? 이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 바로 영혼의 죄와 육신의 죄로 인해서 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영혼의 죄와 육신의 죄로 인해서 그 심판이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것. 그래서 영혼의 죄는 깨어 기도하면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면 그 심판을 면한다는 것. 여러분의 영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죄는 깨어 기도해서 가지고는, 깨어 기도만 해가지고는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죄는 깨어 기도만 해서는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 그 육신의 죄는 지혜를 따라야만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육신의 죄는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내 말을 지켜야만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요한복음의 내 말이 무엇인지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내 말이 무엇인지 이 백성들이 알지를 못한다는 것. 그 내 말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고, 아버지께서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시는 여호와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듣지를 않고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육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에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는 자기 임자를 알고 있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고 하였습니다. 나귀는 그 주인이 주는 그 먹이통을 알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를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4절에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만홀히 여기는 것이 바로 업신여기는 것이 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업신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업신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를 업신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가는 것이 된다는 것.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시게 되고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자기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를 업신여기고 멀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업신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바로 범죄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업신여기는 것이 바로 범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이 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버리는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고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를 따르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이제 진노를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0장 9절에서 대적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자,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 바로 이들을 향해서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고 말씀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통해서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말을 업신여기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라도 깨달아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서 지혜를 따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을 업신여기는 것, 이 말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되겠고,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듣고 지키라고 주시는 여호와의 법이 되겠고, 그래서 이 말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업신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2장 23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범죄한 그들을 탈취를 당하게 하시고 약탈자들에게 넘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범죄한 그들을 탈취를 당하게 하시고 약탈자들에게 넘기신다는 것. 왜냐하면 이 일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귀를 기울여서 삼가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야곱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뒤에 올 일이 되겠고,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되겠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지혜를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를 않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 야곱이, 그 이스라엘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를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길이 바로 여호와의 길이고 아버지의 길이고, 아버지께서 백성들에게 가라고 주시는 그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않고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를 않는다는 것. 이 교훈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교훈이 되겠고,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순종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2장 25절에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매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쏟아 부으시게 됩니다. 이제 이 나라는 사방으로 불타오르게 될 것이고, 이제 이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몸은 그 불에 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이 유다를 향해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쏟아 부으시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깨닫고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혜를 따르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환난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업신여기고 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를 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 유다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이사야 5장 24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자,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키듯이 마른 풀이 그 불 속에 떨어지듯이 그 뿌리가 썩게 되고 꽃이 티끌처럼 날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지면 얼마나 잘 타서 사라지게 되겠는가? 왜 이런 진노를 백성들이 당하게 되는가 하면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도 지금까지 지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이 되고 이 율법이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 바로 이 율법은 구약의 그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여호와의 법,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 그런데 백성들이 그 법을 버리고 그 말씀을 멸시를 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 마른 불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7절에서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자, 이제 유다 백성들의 땅은 황폐화가 되고 유다 백성들의 성읍들은 불에 타게 됩니다. 바로 이 해도는 나라의 땅이 황폐화가 되고 해도는 나라의 성읍들은 불에 타게 될 것입니다. 유다의 토지는 그 백성들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지게 됩니다. 바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신 그때 바로 그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그들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고 말씀을 한 그때 그 모든 이방에 그 이방인에게 그 이 유다 나라의 토지가
삼켜지게 되고 그 이방인들에게 모든 이방에게 파괴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때에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예워싸인 성은같이 겨우 남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 중에서 이 포도원의 망대같이 그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예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는 성읍이 있습니다. 그 성읍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시게 됩니다. 이 생존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지혜를 따랐던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 지혜를 따르는 그 종들과 그의 가족들은 이 땅에서 이 조금 남겨두시는 생존자들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조금 남겨두시는 생존자들의 자리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 바로 이사야가 본 계시는 바로 마지막 때를 향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고, 바로 이 해돋는 나라 한국 땅을 향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 유다는 바로 이 한국 땅이 되겠고, 예루살렘은 택하심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이 환란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을 꼭 깨닫고 꼭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혜를 따라서 이 환란을 면하기 바랍니다. 이 환란은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나게 되는 환란이기 때문에 이 환란을 꼭 면하기 바랍니다. 이 환란은 바로 계시록 12장 15절에서 그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는 그 환란이 되겠고, 이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한국 땅에 임하게 되는 환란이라는 것. 여러분들은 이 환란의 때 꼭 생존자들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